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쉽나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죠.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도하려고 하면은 다른 바쁜 일들이 생기고 다른 일들이 막 자꾸 핸드폰 보게 되고요. 말씀 읽으려고 하면은 금세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결심하고 돌아섰던 죄를 또 반복하고요.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훨씬 약해요. 우리의 결심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요? 저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담대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너 좀 스스로 좀 강해져 봐라, 너 제발 힘 좀 길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쳐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사실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고요.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이 풍성했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게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고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요, 동산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동산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까? 왜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죄를 짓고 떠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성막은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약속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요,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지만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제사장 발에 뭘 달았죠? 밧줄과 방울을 달았어요.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나오는데, 그때의 제사장 마음 가운데에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가 있거나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 지성소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안 들리면 밖에서 줄로 질질질질 끌어놨다고 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생겨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스케노센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 안에 살았다, 우리랑 같이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셨대요.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출애굽기의 성막을 떠올리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장막 치신 것처럼 새로운 성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막 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셨던 거 너네들 다 기억하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건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다시 멀어집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승리의 비밀인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승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요. 부활도 봤어요. 복음도 들었어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라는 뜻이에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는요, 능력, 힘, 권세라는 단어인데 오늘날의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원어래요.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은요, 사람을 압도하는 초능력이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요, 이 연약하고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게 두나미스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힘이랑 능력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이기는 아주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로는 안 된다. 너희 실력으로는 안 돼. 너희 경험으로는 안 돼. 심지어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봤고요. 자기도 변화사를 경험했고요. 무리 위도 걸어봤어요. 그런데 3년 꽉 채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폭력을 써가지고 칼로 귀를 잘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죠. 성령이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사도행전 2장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요, 불과 50일 전에 한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람이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일이었는데요, 같은 베드로인데 달라진 거 딱 하나, 성령이 임하셨냐 임하지 않으셨냐, 이 차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오순절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다음 날에도 성령 보내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승천하신 날에도 즉시 보내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오순절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원래 구약의 77절이었어요. 77절. 6월절이 지난 뒤 50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또한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 날을 시내산에서 율법책을 받은 날이라고 불렀어요. 율법책 받은 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셨던 그 절기에 이번에는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 돌판, 이 돌판에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돌판에.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기는 날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새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장에 보면은, 31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써 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은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의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단순히 그냥 성령 받는 날이 아니라 새 언약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돌판에 새겼던 율법은 이제는 완성되어서 폐하여지고 새 언약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 두나미스, 성령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마느냐가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게요, 그냥 모임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쭉 던지고 넘어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더 나은 계획을 계획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기다릴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뭐라도 시작하자 할 수도 있었는데,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뭐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서 왜 누가가 바람을 강조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왜 누가가 바람을 강조했냐면요, 그냥 성령이 임했습니다 라고 써도 될 텐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구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이 표현 듣는 순간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창세기 2장에서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여기서 생기라는 뜻이요, 루아흐라는 뜻이거든요. 루아흐. 이게 동시에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 같은 단어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이 루아흐가요, 이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는 루아흐랑 같은 단어였어요. 같은 단어. 이 창세기에는요, 루아흐가 들어오자 흙덩이가 사람이 됐습니다. 에스겔 37절에는요 마른 뼈에게 루아흐가 임하자 죽은 군대가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루아흐, 곧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우연히 바람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온 것은 흙덩이가 사람이 된 것만큼이나 새로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요 성령으로서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 있었던 우리가,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가서 예배드렸어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루아흐,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면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새 창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기서도 하필 불을 씁니다. 성경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에 불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밤에 불기둥을,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도 산 전체가 불 가운데 있었어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채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즉 구약에서 불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불이 어디 임했습니까? 성막에 임했어요. 성막에 임했습니다. 성전에 임했어요. 건물에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한 문장이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더 이상 불이 건물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왕 되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고요.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 들어와서 내주 충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추상적으로 알던 내용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좀 다가오시죠. 우리가 교회 됐다라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거 알지 못하냐?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가요, 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의 이 성전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헬라어의 성전이요, 첫 번째는 히에론, 이 성전 전체를 의미합니다. 뜰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이 성전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나오스라는 성전은요, 거룩한 지성소만 뜻하는 거예요. 거룩한 지성소.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성소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대제사장도 죽을 각오를 하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던 곳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요, 죄인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경계였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너네 이제 들어와도 돼, 요 정도 뜻이 끝 아니라요, 더 놀라운 복음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휘장이 찢어지는 게 너네 여기 들어와도 돼로 끝났으면은 우리 지금도 이스라엘 가야 돼요. 예배드리고 싶으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만 만나는 분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래요. 주일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월요일부터 되면은 나는 혼자 세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의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병원에서도,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유혹받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오순절의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3년 동안 모든 것을 믿고 따라왔던 스승이 갑자기 떠나래요. 나 죽으니까 너네들 다 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면은 사탄을 자꾸 생각을 해요. 유혹을 먼저 생각을 해요. 넘어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보다 먼저 성령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핵심은 얘기했죠. 사탄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자 유혹을 견디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자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영적 전쟁을 함께 배웠어요. 기도도 배웠고요, 중보기도도 배웠고 말씀의 능력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기도도 말씀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 일도 내 앞으로의 미래도, 이 모든 것들 성령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도 성령님께서도 오십니다. 말씀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도 성령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거룩한 삶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더 열심히 해보자의 신앙이 아니라 더 성령님 의지하자의 신앙으로 가야지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지는 않으십니까? 성령 안에 있는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오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기도여야 된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셨고요. 출애굽기에는 성막 가운데 거하셨고요. 열왕기에는 성전에 임하셨고요.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이후로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성령님을 맞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